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생활, 곧 각자 인생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인 터를 닦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인 터가 중요합니다. 그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생활입니다. 다른 터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보태거나 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복음의 사역자들인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즉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앞세워 파당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쓰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를 닦거나 보태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터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태거나 감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초요 터입니다. 오직 이 터 위에 오직 이 토대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이 터만이 영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터, 그 사람에 의해 닦여진 그 어떤 위대한 사상이나 업적도 얼마 지나지 않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라고 했던 대제국 로마도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의 유적과 유물만이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질 않는 나라라고 했던 대영 제국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마르크스에 의해서 한때 지구의 거의 절반을 삼켰던 공산주의도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제국도 어떤 그럴듯한 사상도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 세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러한 바벨론 곧 이 세상에 대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힘찬 소리로 외치기를,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이 세상을 뜻하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어떤 거대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컸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해지며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을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의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닌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쳐서 부수어뜨리는데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그렇게 다 타작이 되어 먼지가 되듯이 그렇게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보니 거기에 그 날아왔던 돌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온 천지에 그 돌이 가득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고 너무나 두려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알아보고 그 꿈을 마치도록 이해하도록 하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었고,
오직 다니엘이 그 꿈을 풀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거대한 신상은 바로 이 나라 세계의 제국들 역사를 말하는 거라고 말하지요. 머리에 정금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고, 그 다음 가슴과 팔에 있는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날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여러 제국들에 관한, 역사에 관한 것인데,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신상을 부서뜨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 끝내고 온 천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그 나라는 보잘것없는 나라입니다. 돌멩이와 같습니다. 돌을 누가 주목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예수복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변방인 그 갈릴리의 나사렛 촌동에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자들기들끼리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변방 중에 변방에서 예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돌멩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거대한 제국 로마를 넘어 대형 제국을 넘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과 같고 보잘것없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역사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반드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터가 중요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을 세워도 터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밤낮 수고를 하고 온갖 애를 써서 결국 겨우겨우 그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데 막상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리스 신화 가운데 시지푸스의 형벌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이 시지푸스는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고린도의 왕입니다. 고린도의 왕 시지푸스는 아주 인간들 중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똑똑하고 명철하다 보니까 신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신들이 하는 일에 개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는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의 내용은 큰 바위를 굴려서 높은 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대기가 뾰족해 있어서 바위를 힘껏 끌어 올렸지만 그 올려놓은 순간, 정상에 올려놓은 순간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밀고 올리고 또 정상에 오르면 또 굴러 떨어지고, 그러기를 영원토록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시지푸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 신화의 내용처럼 오늘 많은 인생들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수고를 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헛되고 헛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인 터가 결국 무너져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헛되지 않는 일이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 바벨론 자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위에 쌓아놓은 그 어떠한 것도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을 받은 그런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터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료입니다.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영원히 존재할 재료와 풀이나 짚이나 나무와 같은 쉽게 사라져버릴 재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집을 짓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집을 짓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짓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공적을 받기를, 즉 준공 검사를 받을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의 기준은 불을 견딜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즉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설명이지요. 본문 13절 다시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마지막 공적을 나타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준공 검사를 하는 날이 오는데 그 검사는, 그 기준은 불을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남아 있느냐, 아니면 다 태워지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훌륭한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재료로 그 집을 지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집을 짓는 그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나타난 것을 보고 외관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중심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고 이것은 다른 곳에서 마음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 사람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그것이 그 인생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나 그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외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가복음 12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액수면에서 보면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것은 가장 적은 액수일 것입니다. 렙돈은 당시 최소의 동전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500원짜리 2개를 그 헌금함에 넣은 그와 같은 형편인 거죠. 부자들의 금액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서 딸그랑거릴 때 어쩌면 이 가난한 과부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이 당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녀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하시기 전에 바로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책망을 하신 뒤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긴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며 또 거리에서 시장에서 인사를 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잔치석에도 상석에 앉고 그러기를 좋아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고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탐내는 그런 거짓 종교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은 외식적인 종교 제도들과 대조해서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으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금문 보석으로 짓는 것인지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 그 재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훗날 공적이 드러난 날 다 그대로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인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이러저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의 재료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시험을 통해 자신이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면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난과 어려우면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키질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지만 알곡은 남아있지요.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로 지어진 인생은 불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이 나지만 그러나 풀과 짚과 나무로 지어진 재료는 타서 재가 되어버려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애써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맞서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집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료가 금이나 음이나 보석과 같은 것임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단번에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재료가 한 번에 고정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풀이나 짚이나 나무와 같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금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 여러 번의 실수와 잘못을 범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까지는 순종하여 왔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기근이 임하자 그는 그 약속의 땅을 넘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자기의 목숨이 혹 위태로울까 봐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사라로 하여금 그 서로의 관계를 오빠와 누이의 관계로 그렇게 정하고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 아브라함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행하죠. 바로 풀과 나무와 짚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시간이 가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까지도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런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때 비로소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결국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해 때로는 흔들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워져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착이 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집을 짓는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설계도를 따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계도를 따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전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왜 저렇게 살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마치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 속 이야기와 같습니다. 배짱이 눈에는 떼양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는 개미들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처럼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노래나 하며 즐겨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왜 이 귀한 시간을 저렇게 땀을 흘리고 이 더위에 수고하고,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다면 그 생각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여름은 가고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추운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겨울을 준비해야 하듯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에 따른 상과 해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 후에 있을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상이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 무슨 상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많은 상급을 받고 적은 상급을 받는 그래서 서로 평등하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기 수준으로 믿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핏 그래 보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만 구원 후에 상급이 있음을,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상을 받을 것과 상을 받지 못할 것을 말하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건져 나온 것과 같은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것이라면 상급은 그 위에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 해당됩니다. 터만 있고 정작 그 집을 짓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짓되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좋은 재료로 또 설교도에 따라 지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